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피로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의 중간에 이 예배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게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 대신 불평을 말한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 헌금과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감사의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마음을 심어주소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감사로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한 주간의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계획과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지금 시간은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저녁, 공간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송화로 4길 8-8
하원 성명교회 4층, 5층 본당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간은,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개입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평범한 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날은 여느 날과 다름이 없는 일반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의 시간이 결정적인 시간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시대에 살아갑니다. 유튜브, OTT 프로그램이 3초만 늦게 떠도 지루해 합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닫힘 버튼을 누릅니다. 또 배달 음식이 예정보다 5분, 10분 늦어도 앱을 들여다보면서 초조해 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가 아니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빨리빨리 5G 망이 깔려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우리 모두 느끼지요. 학생들은 진로를 위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병이 낫기를 혹은 우울감으로 인해 기도하는데, 우리는 빨리빨리 5G로 해서 응답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통신망은 마치 30년 전에 모뎀을 쓰는 것과 같이 천천히 우리에게 응답이 늦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때를 경험합니다. 결혼할 때, 승진해야 할 때, 자녀를 떠나 보내야 할 때, 육신이 쇠잔해질 때.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세 가지 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때,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시간쯤 오셨습니까? 인생을 하루로 치자면 오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점심에 있습니까? 오후, 저녁, 밤에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40, 50대 분들은 인생의 가장 뜨거운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직장에서는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는 샌드위치 세대이지 않습니까? 또 60, 70대 성도님들은 길어지는 황혼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또 남은 인생에서 반복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저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숨막히는 정오의 열기 아래에. 우리 인생에서 정오의 열기는 무엇입니까? 젊은 날의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메마른 현실에 먼지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주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75세의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아무런 소식이 없고 지금 99세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때가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기다릴 때 찾아오십니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그 뜨거운 열기는 무엇입니까? 건강의 위기, 혹은 신앙을 떠난 자녀들의 마음, 아니면 식어버린 부부와의 관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인생의 뜨거운 정오에 앉아 와 있습니다. 99세라는 나이, 육체는 쇠잔해지고 약속은 이미 잊어버린 듯한 멀어진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건강의 적신호가 찾아왔을 때, 혹은 평생을 바친 그 일터에서 밀려났을 때,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이 상수리 나무는 이름의 뜻은 힘 혹은 탁월함이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힘이라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지만 그의 육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탁월함이라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잊혀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없을 무의 상태를 몰아 넣어 가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늙은 것이 아니라 이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 그리고 바로 그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덥제, 이리째, 가만히 좀 있어라 하셨는데 억지로 그 일들을 빠져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뜨거워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그때에,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내 힘으로 그런 상황들을 벗어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듯한 그 무미건조한 삶 가운데 일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예고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하며 나무 아래에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성취했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정오의 열기 속에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수동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저 사람 셋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면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며 극진한 대접을 당연히 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지 펄펄 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그냥 평소와 똑같은 지루하고 더운 오후에 갑자기 손님 세 분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이며 천사였던 걸 몰랐습니다. 모르고서 정성을 다해 그들에게 대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때,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에, 아침에 운전하면서 출근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대단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거실에서, 여러분의 직장 책상에서, 혹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병실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이러합니다. 징조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불쑥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 때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갑자기 보니까 사람 셋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맞이한 건 그냥 맞이한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99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갑작스럽게 생명의 불꽃이 일어난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 엉긴 젖과 우유로 호화로운 식탁을 차려냅니다. 아브라함이 호화로운 식탁을 차려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호화로운 식탁을 차려내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아니요, 전부를, 모든 걸 해야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는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장막문 앞에 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에 계시며 내 옆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데,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니까, 영안을 뜨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뿐인 겁니다. 조금 뛰어넘어서 18장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이 세 분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엉긴 젖과 우유, 그리고 송아지 고기를 가지고 와서 요리해서 대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분명히 5절에서 내가 떡을 조금 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가지고 오겠다고 했으면 한 3명이 왔으니까 한 3, 4인분의 음식만 내어놓으면 조금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내어놓은 건 100인분의 떡을
가지고 와 요리해서 내어 놓습니다. 또한 좋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엉긴 젖과 우유, 극진한 대접을 그들에게 합니다. 극진한 대접 맞습니까? 3명 왔는데 100명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렸으면 극진한 대접 맞습니까? 맞지만 틀렸습니다. 왜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송아지 스테이크를 드시고 계신 건 맞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비하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기에 비하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들 곳이 없어서 동물들의 밥통, 구유에 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여관이 있어서 빈 방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 아닐까요? 또 만약에 가이사가 살고 있는 로마의 황궁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면 겸손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비하이며 겸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극진한 대접을 그들에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이 되어 오셨기에 비하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인 아브라함과 식탁 교제를 먼저 나눕니다. 두 번째 때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때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어요. 그녀는 또 웃습니다. 사라는 왜 웃습니까? 11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의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그저 생물학적인 냉소입니다. 냉소.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몸 상태를 나이만 바라보고 피식 냉소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다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결국에 자신의 아들이 되는 이삭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라의 냉소의 웃음을 장차 진짜 기쁨, 아들 이삭으로 그 자체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라는 불신이 섞인, 왜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기에 생리가 끊어졌기에 나는 임신할 수 없어 하며 있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요 내년 이맘때에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사라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라와 같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힘이 듭니까? 육신의 어려움이 왔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냉소를 지으며 말하기를 나는 늙었습니다. 내 주인도 늙었습니다. 나는 노쇠하였습니다. 노쇠하다는 말은 낡아서 헤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을 낡아서 헤어진 것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고백은 전적 타락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떠한 선도,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임하셔야지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냉소가 기쁨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한이 이를 때에, 내년 이맘때지요. 계절로 치자면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봄을 가리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89세입니다. 그녀는 89번, 89번의 봄을 지나고 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기에 그녀의 인생에서 찾아온 봄은 진짜 봄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 이맘때에 단순히 1년 뒤에가 아니라 죽어있던 사라의 태와 인생이 소생하여 진정한 새로운 봄을 그녀는 맞이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어두워도 결국에는 새벽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20, 30대가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아니 죽어 있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인간의 노력이 단 1도 포함되지 않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기한, 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 마감 기한을 어기시면 신앙을 떠나버리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살아가십니까? 요즘 청년들의 말로 내 모습을 보면 현타가 옵니다. 현실 자각 타임. 하나님, 내 현실을 좀 보십시오. 제 스펙이 이렇고 제 가정 형편이 이러한데 제 나이가 몇인데 지금 꿈을 꾸고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많은 신앙인들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마치 찬송가 370장의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안에 있는 비웃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교회 다녀봐야 변하는 게 없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과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라와 같이 하나님을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 상황에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의 해결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라의 냉소를 진짜 웃음으로 바꾸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사라와 같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피식 웃으며 에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까? 에이, 우리의 성적이 이러한데 무슨,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상황을 볼 때는 피식 냉소를 짓습니다. 희망차서 웃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하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본문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이 있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니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능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아의 이름을 말하는 기묘한 모사라고 할 때 기묘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요. 설마 내 가정에서 나를 쓰시겠습니까? 내 건강을 보세요. 내 노후가 이러이러할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를 대로 오른 주식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 신앙의 고백을 내가 삶으로 살아서 내 자녀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저 목사는 몰라서 그렇다. 내가 가진 빚이 얼만데, 내가 가진 중독이 어떠한데, 내가 겪는 트라우마가 어떠한데 저 목사는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여호와의 능하심이 작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적인 계산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때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 때는 심판의 때이자 동시에 중보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갈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는 심판의 때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때에 저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중보의 때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6번이나 매달리며 간구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이면요,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마지막 1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흥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깊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겠다, 공의를 나타내시겠다 했다면
하실 건데 그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함께 있다는 걸 알기에 그 안에 의인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 아브라함을 자신의 파트너로 삼아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와 공유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대로 서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취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물론 좋은 기도 제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너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기도. 내 코가 석자여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는 것. 하나님, 저 성도 힘들어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나서 주십시오 라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10명의 의인을 찾는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고 엄중하지만 그 이면에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는 훗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십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때입니다. 나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세상을 향한 공유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사용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친구. 하나님의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탄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에게 공유하고 싶어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은 6번이나 반복해서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끈질기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6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낡아 헤어진 옷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극진히 하였듯이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왜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자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기에 인간을 대접할 때에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그때 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3가지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 비웃음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약속의 때에,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중보의 때에, 이 모든 때를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가장 비참한 나그네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당시 가장 처절한 사형 틀에 매여서 냉소와 비웃음을 맞아가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영원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지금 마음이 답답한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의 앞길이 안개 속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듯한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1초도 늦거나 지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와 달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1초도 늦으시는 법이 없으며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주간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삼아 눈을 들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냉소와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참된 웃음 짓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중보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인내로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기 없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성교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2026년의 삶을 예배로 드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